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많은 일들이 있죠. 현재 가운데 있고 또 미래에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미래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사람들은 다양한 것들을 쌓아가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돈입니다. 그리고 명예,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기도 하죠. 기술들, 능력들을 습득해 나가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넓혀나가기도 하죠. 좀 힘 있는 사람들을 내 주변에 포진해 놓고 그와 관계를 계속 연결해 나가려고 다양한 방법들로 친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흔히 말하는 처세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쌓아가고 넓혀나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은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말하고 하지만 그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두려움을 무엇으로 이겨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인공인 아브라함도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선포하는 그 선포의 그 정체성이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가운데 어떤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니까 너 들어라 라는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담겨져 있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나타나시고 말씀하신다는 이유죠. 이 15장 앞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승리하고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줌으로써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이 아브라함. 그리고 15장 1절에 이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환상 중에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절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지금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는 두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이 말했던 게 무엇입니까? 주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나에게 뭔가 또 주시려 하시는군요. 그리고 그 뒤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쉽게 풀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나한테 뭘 주시려고 또 왔군요.
그러나 나는 많이 받아도 내가 물려줄 누가 없습니까? 아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셔도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땅이든 축복을 주셔도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물려줄 자식이 없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에게 있는 두려움은 아들, 그것도 상속자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자식이 없다는 것은 큰 의미입니다. 물려줄 아들, 물려줄 상속자가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이 말씀 가운데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포에 대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내가 마련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후사가 없으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후사가 상속자가 없는 어떤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 장들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한 종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는 그 당시 보편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는 후사를 이어갈 것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에게 있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그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하는 가운데 아브라함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여전히 땅이었는데 무슨 증표라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두려움은 많은 재물이 있었지만 여전히 없었던 아들 후사, 그리고 그 재물들을 세울 수 있는 땅이 없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나는 네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를 방패로 삼고 나를 큰 상급으로 삼으면 너에게 있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나는 분명히 너에게 약속을 주었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기근 때문에 애굽 땅에 내려갔지만 오히려 더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돌아온,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오히려 애굽의 바로가 두려워하여 자신의 아내를 내어주고 많은 재물을 내놓았던 그 하나님, 내놓게 했던 하나님이죠. 그리고 14장에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누가 보아도 패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는 뭐가 있었다? 두려움이 있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까요? 반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경험이 없었습니까? 이미 2번이나 경험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앙이 오히려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뭐하는 존재?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핵심은 여전히 지체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내 딴에는 이만큼 내가 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실 때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들이 없음에 대한 두려움, 약속이 미뤄짐에 대한 두려움이죠.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상황들에 대한 두려움, 여전히 내 약속에 대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에는 찾아오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 사람은 원래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에 대한 그 두려움을 하고 느끼고 있는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네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야기하죠. 야,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6절 말씀에도 또 이야기하죠. 5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나는 네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또 대꾸하는 그에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뭐가 있습니까? 나와봐라. 저 무뼈를 봐라.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계속해서 주님은 뭐 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어디 앞에? 주의 말씀 앞에 계속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말씀이든 기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라면 그것이 예배의 현장이든 삶의 현장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먼저 나는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주 무서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면 7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 이유가 뭐냐면 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소유로, 자기의 이름으로 된 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게 증표 좀 보여주십시오. 여기에 내 땅덩어리, 내 이름으로 된, 내 소유로 된 땅덩어리가 하나도 없는데 이 땅이 나의 땅이라는 증표 좀 보여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재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간을 둘로 쪼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둘로 쪼개요. 그냥 두지 말고 그 사이를 벌려서 마주 대하여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해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너는 400년 동안 어디 땅으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그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리고 400년 만에 돌아와서 이 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이죠. 그런 모든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행위를 하시냐면 둘로 쪼개어진 그 중간에
타는 횃불이 글로 지나갑니다. 이 타는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어떤 사람과 사람, 때로는 종족과 부족 사이에 약속을 할 때 하는 약속 체결 의식입니다. 둘 사이를 쪼개놓고 약속한 당사자, 부족이라면 부족의 추장들, 그리고 개인이라면 개인들이 그 약속을 딱 조항을 읽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어길 새에는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써놓습니다. 그리고 그 둘로 쪼갠 그 재물 사이로 약속의 당사자들이 지나갑니다. 이 지나가는 의식이 뭐냐면, 만약 이 약속을 어길 시에는 이 둘로 쪼개진 재물처럼 나도 쪼개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의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는 이 약속을 어기실 때에는 이 재물과 같이 나는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의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건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지나갔나요? 지나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누구만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만 지나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타는 횃불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오셔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약속의 증표로 삼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걸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꾸 말씀에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자꾸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함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믿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간과는 상관이 없이 분명히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큰 상급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주신 수많은 약속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가져가실 것입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에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대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큰 상급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면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의 기도의 능력, 나의 상황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에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의 두려움이 평안으로 뒤바뀌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노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의 염려를 가져가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육체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육체에 모든 질병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또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실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마음껏 토로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